주일입니다. 2020년도 11월 22일 1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김윤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얼마 전의 일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의 회기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1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제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맡겨주신 직분에 소홀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세워진 은혜의 제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성도들이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의 땀을 흘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만 가지 복과 땅 위의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갈 길을 열어주시사 바라고 원하는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사 이 시간 코로나19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극복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8절, 9절, 10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홍필웅 찬양대장님하고 장성민 청년, 우리 남성 이중창 되겠습니다. I want to be your Christian.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환난할 때에, 그 다음에 고난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봐도 제자들을 향해서 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시다가도 때로 믿음 없음에 관해서는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뒀던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를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십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보니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키가 엄청 크고 장대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입니다. 보세요. 12명의 보고 속에서 2사람은 믿음으로 보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으로 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뒀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서 40년을 방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요. 그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그 말을 함께 믿었던, 그 말을 듣고 따랐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삽니다. 이웃도 삽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과 이웃들에게도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최초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는 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나 이런 사람은 뭐냐?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재조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 저자가 조명을 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란 단어가 쓰여진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라고 믿음의 단어가 분명히 써여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지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본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 지방의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의 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문명도 많이 발달했지만 우상에 가득한 곳이었고 쾌락과 죄악의 도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제조하면서 장사하며 살았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거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속에 첫 번째 부르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지는 하나의 심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지면서 왠지 모르게 모든 삶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특징은 삶의 변화에서 환경의 변해도 두려움보다는 도전이 먼저 되고 도전 안에서 창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75세에 자기가 평생 머물고 있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거꾸로 젊었을 때 떠났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지냈던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묻거나 아니면 자기의 떠났을 때의 삶을 앞뒤를 줄 생각을 하면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다음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니까 직진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가 뭐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해 주었던 이 파워, 이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맨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뭐 그 결과는 뻔하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큰 민족이 이루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의 우르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것, 내가 일어나서 가야 할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특정한 어떤 도시를 내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오지 못했던 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용기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인맥과 친구와 친척과 학연과 지연과 심지어 직업과 취미와 여가활동과 나의 안정과 소속감, 이런 것들이 현재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있는데 혹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든지 내가 바라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신가 세상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 학업 혹은 미래에 대한 인생 설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만 되면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주일 아침만은 좀 편하게 쉬자. 시계 알람 다 꺼놓고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컴퓨터 좀 오랜만에 실컷 하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능히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평소에 내가 즐기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골프나 낚시터나 등산이나 어떤 지인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떤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근데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예배가 방해되어진다면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불안한 감을 가졌겠지요. 1단계에서 다시 1.5단계로 넘어가고 확산되다 보니까 다시 2단계가 된다는 그런 뉴스도 듣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좌석이 270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교회 나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1부, 2부, 2층, 3층 다 쓰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도 남아요. 4단계, 5단계 가가지고 이제는 영상 예배로만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일 아침만 되면 이제 전화가 오지요. 목사님, 제 주변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럼 저는 권면하지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성적인 마음속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하면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내 삶이라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었어요.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프랭클린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떠났어요. 순종하며 가다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며 살았는데 그 땅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사실 이방의 땅에 왔지요. 거긴 가나안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거루민으로 살고 있어요.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땅으로 가게 했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 땅 전체는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갔으면 어느 정도의 땅은 좀 주셔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살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갔는데도 거류할 땅이 없어. 이방의 땅에 머무는 것 같아. 나그네 같은 삶이야. 외국인 같은 삶이에요. 땅을 하나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헷족속에게 그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막벨라 굴, 무덤 하나 하나님이 소유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 땅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타향살이를 했어요.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만 그랬느냐?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때도 동일하고 그 손자 야곱의 때도 동일해요. 아니, 나 혼자 고생해서 여기만 살면 됐지, 내 아들 이삭의 때에는 그래도 나그네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때만 고생하면 됐지 내 손자 때까지 고생하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의 때에도, 그 다음에 야곱의 때에도 동일하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9장 첫 번째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 후손에게 이 약속 땅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창세기 24장쯤 내려가면은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곳에서는 며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본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신부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만약에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직접 만나게 해주고 그곳에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맞선을 보고 그리고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장가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데리고 오라니. 보내고 가서 아들도 같이 쫓아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얼굴도 한번 보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도 떠나지 않을 뿐더러 내 아들 이삭도 여기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을 잠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땅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언제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내 생전에 축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먼 안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동대의 김동길 박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과학도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가서 딱 부딪힐 때 어디 가서 부딪혔냐면은 혼인잔치에 가서 딱 부딪히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잔치에 가서 딱 부딪혔어요. 혼인잔치와 오병이어의 이적은 과학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면 생각나는 게 물질 불변의 법칙,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렇지요? 물이 어떻게 퍼져줘야 돼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떼어주니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그래서 물질 불변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과학의 차이지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여야 돼요. 여기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머나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앞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안목으로 바라보십시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지금 현재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항상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 약속을, 그 비전과 꿈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해도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는 10절입니다. 이 이는이라는 말 앞에 바로 9절과 10절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음을 바라봤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 새 예루살렘 천성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 다음에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진 세 번째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15절 내려가서 보세요. 15절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거하면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돌아가자.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다 버리고 그것에 머물며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이미 조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었어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을 보고 삼촌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멸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의 도성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그래 네가 어디를 택한든지 간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살았기에 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나그네는 다 떠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지만은 그러나 집착하거나 미련은 아니에요. 왜? 너희는 이 땅에 속했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주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나그네든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험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직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실의 삶이 암담하다고 하고 내일에 다음 달, 내년의 삶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해 주신 그 축복된 길에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종이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방될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더 나아가 치유되어야 할 이 땅,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